족정시저 28번째 시간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그가 그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비상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 말을 들으니 도난으로 요셉이 그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장가오는 바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러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이 요셉이 오고 그가 입은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여 세우는데 그 낙타들의 형통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국으로 보내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동생이 걸리야 그 형제들이 성경하였더라. 다 같이 그때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디나의 일로 우리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축복을 하시지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37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런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야곱에 이어서 족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1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언약이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한 아주 중요한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에게로 그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족장 요셉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구속사적인 면에서는요. 이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베냐민이 맞아요. 그 베냐민이 낳고 이 라헬은 죽죠. 상고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과 낳게 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한번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7장 3절에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라. 우리 주일학교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사랑했다. 채색옷만 요셉을 입히고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근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위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을 보고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 그런 와중에 미움을 받는 그 와중에 요셉이 왜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곡식단이 묶였는데 11곡식단 형제들이 모두 11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는 또 그게 또 하나 또 꿈꾸는 또 그 다음 꿈은 뭡니까? 해와 달 11별이 누굴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요셉이 또 그 꿈을 누구에게? 형들에게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뭐예요? 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고 자기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또 꿈 이야기 하기 때문에 더 요셉을 시겨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가 왜 고난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앞절은 보는 내용이고 그다음 12절부터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팔려가는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셉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하여서 그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아요. 자, 우리 이제 봅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양을 치러 나가 형들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어디로 세겜으로 보냅니다. 자, 13절에 자 보세요. 스토리 보세요.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를 하고 그를 어디로? 세겜으로 보낸다. 여러분 이 세겜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는 길에 참 무슨 일도 위험한 일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세겜에 갔어요. 그 먼 거리를 갔는데 가니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양을 치러 형들이 세겜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가서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하고는 다시 그냥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곳 사람들에게 형들이 어디 갔는지 행선지를 묻습니다. 물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 도단에 아마 가보면 거기 있을 거다. 또 그걸 세겜에서 다시 도단에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면요, 이 요셉이 자신의 안위보다도 누구의 형들의 안위를 더 위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들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그들 위하며 사랑한 것을 보십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과는 달리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자 요단에서 이제
도단에서 양을 치다가 저 멀리 누가 옵니까?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서 달려가서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버지 안부도 묻고 그를 잘 대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요셉이 왔는데? 자,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세요. 자,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요셉을 보자마자 반기기는커녕 아예 그를 구덩이에 넣어서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힐리 동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그동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 그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 미움이나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죠?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죠. 미울 때도 있죠. 그래야 변장로님 미울 때 있죠. 저도 미울 때 있어요. 그리고 또 화낼 때도 있어요. 화내지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 이 감정,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걸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움을 쌓지 말고 분노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미움과 이 분노, 이것은 감정, 그것을 계속 가만히 쌓아두면 누룩과 암세포와 같이 자라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 미움의 감정, 그때 풀어야 돼. 그리고 분노, 화, 이런 것도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걸 오래 두게 되면, 이 암세포 같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계속 자라서 결국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인당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할 즉 왜? 사망을. 이거 지금 따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또 뭐에? 장성한 적 뭐에?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이 그때그때 없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결국 뭡니까? 그 욕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일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냥 피할 거죠. 그때부터 미움이 싹튼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미움과 시기를 없애지 않냐고 계속 키워온 거죠, 그죠? 아마 그 뒤로 아마 한 10년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어릴 때 그랬으니까. 계속 미워한 거예요. 계속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무슨 큰 잘못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정부사. 형들이 뭐 때문에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잘못이 있다면 요셉을 형들보다 더 편한 아버지 야곱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요셉만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 안 살아? 아버지한테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데 요셉이 뭐가 잘못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때때어 사주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형들이 불의한 일을 아버지께 요셉이 자꾸 고했잖아요. 어릴 때 고하니까 고했으면 잘못했으면 요셉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불의한 일을 행한 형들이 어이구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을 왜 합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 당합니까? 그러면 고자질 한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불의한 일을 한 형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꿈이죠. 요셉이 꿈꾼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에요. 그러면 누굴? 하나님을 탓해야지요. 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일로 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미움과 지금 시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본문을 살피면서 이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 때문에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넣어서 던져 죽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단순히 미움 때문이 아니에요. 미움 때문이 아니고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약에 요셉의 꿈이 그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뭐예요? 요셉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게 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예 그를 뭐예요? 죽여버리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죽으면요 꿈이고 뭐고 없어져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그 꿈이 이루지 못하고 왜 이것이 더 악한 일인가 하면 이는 잘 중요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진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지. 요셉의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걔 꿈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꾸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릴 때 먼저 꿈으로 그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그의 꿈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요셉 미워가지고 쟤는 그냥 구덩이에 넣어 죽여버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나와서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절도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사탄아 물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으로 분노하시고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자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뜻.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맡겠다는 겁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랬지.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조심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일진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의 형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나서서 가로막거나 그것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뭐예요? 이게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간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화를 자초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한 도모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무관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형제들 중에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죽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자 루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21절 하고 21절 말씀 다 가지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의 그들의 전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요셉을 구원하려 누가? 제일 형인 루벤이 났습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마라. 피를 흘리지 마자. 그래서 그들이 루벤 제안에 따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찍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둘러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아기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때 마침 낙타들의 향품과 몰려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고 그때 또 누가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26절 말씀. 26절 시작.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다 10명 다 이 요셉을 그냥 구덩이 집어넣어서 죽이고 똑같이 그렇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요셉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이루지 못하게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던 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마음이 변화했습니까? 우리 동생이지 않느냐, 우리 혈육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해를 들 수가 있느냐. 차라리 그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모릅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루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를 애굽에 팔게 하려는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루벤이나 유다는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니. 그럴 생각조차 없었어요. 아예 죽여버렸다. 하나님께서 루벤과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손을 빌려서 요셉을 죽을 위기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의 그 삶 가운데 가정 속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처음 아니잖아요. 이 첫 단계지만 그 다음에 요셉이 가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그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여서 구덩이에서 구덩이에 넣은 요셉을 건져내고 미디안 상인에게 얼마? 은 30냥을 받고 은 20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은 30냥을 팔았지만 은 20냥을 받고 이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 상인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보디발에게 다시 팔려서 그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두 가지 있는데 중요한 첫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벌어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무고히 애매히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한 도모를 막으시고 그의 생명을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편 37편 39절 이런 말씀이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까닭이라. 아멘. 악인들의 도모를 막으시고 그 악인들의 손에서 의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환난적인 밑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믿는 거예요. 형들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이 없고 그 형들을 대항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순순히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 아닙니까? 형들이 구두에 집어넣든 또 애굽의 상인에게 팔든 어떻게 하든 요셉은 그게 대꾸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그의 꿈이 이루지 못하도록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고 애굽의 종류로 세우는 발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모든 가정을 다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책임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형들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한 말, 요셉이 한 말이요. 요셉이 신앙가네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Nobody knows. 그러나 누구만이? 하나님이 아셨어요. 참 위대하시나? 이제 말씀드린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꿈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진 꿈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서 요셉처럼 성실히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케 하시고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